히브리 1장은 1, 2장은 천사보다가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중 아무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하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거든요. 한 번은 그 증인들하고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참 좀 힘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아닌 다른 지구의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때 그분은 안수 목사고 나는 전도사 때인데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분 나보다 나이가 한참 아래지요. 예, 어쩐 일로 전화했습니까? 우리 교인이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토론을 하다가 대답을 잘 못하겠다고 날 보고 와서 토론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자기도 자신이 없어서 안 되겠대요. 그러니까 좀 같이 가재요. 그럴 때 내가 그것도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가서 긴 시간 얘기 다 할 수 없고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천사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욥기에 나오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걸 갖다가 천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정확하게 어디서 어느 구절을 갖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장 하나님이 천사 중 아무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일이 없다고 여기 분명히 말했는데 어떻게 자꾸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느냐? 이 성경하고 다른 소리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읽어주면서 내가 읽어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한번 찾아 읽어보라고. 그 앞에 앉아서 읽어보는데 이거 영 안 되겠네. 네. 읽어보는데 하나님이 천사 중 아무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일이 없다. 그 얘기를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읽었는가 하면은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읽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있다. 선생님은 그 구절을 그렇게 읽습니까? 그랬더니 멋스게 해줬어요. 잘못 읽었거든. 왜냐하면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하는 그 방향으로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네요. 아니 내가 보니까 그거 아닌데요. 그래서 그만 이 사람이 입이 붙어버렸습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왜 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빡빡 우기면은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천사 중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고 하신 일이 없다. 그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했는데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하고 충돌되잖아요. 물론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들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여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또 천사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는데 이 말은 시편 104편 3절에 나오는 말이죠. 2절인가 3절인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시편에 있는 말씀하고 좀 다르게 인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70인역에서 인용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렇게 얘기했죠. 4절입니다. 시편 104편 4절입니다.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렇게 이제 시편 104편 4절에는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연구했는가 하면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고 여기 기록한 것은 서로 좀 반대로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나 의미는 같다고 봅니다. 이게 시편이 원본이거든요. 그래서 천사는 어떻게 창조했는가? 사람은 흙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천사는 무엇으로 창조했는가? 그 시편 104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천사를 무엇과 무엇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불꽃과 바람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그런 소리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불꽃과 바람은 어디서 만들었나?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정확한 대답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움직임에 그런 것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로 창조하셨다고, 천사를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고 얘기할 때에 이 시편 104편 4절이 성경에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시편 103편 마지막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했다는 것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시편 103편 20절 거기 21절 거기 보면은 나오지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며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건 틀림없는데, 사람은 흙으로 지었는데 천사는 무엇으로 지었나? 그 유일한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구절이 시편 104편 4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사람보다 조금 더 낫게,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고 하는 것이 지은 재료에 따라서 그런 말씀하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은 그냥 참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부리는 종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는 천사와 비교하거든요. 천사와 비교하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천사를 굉장히 높이 봤잖아요. 그런 높이 보는 천사와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요 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도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을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보좌가 뭐 하다고 그랬습니까? 영원하다,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요새는 규라고 번역했죠. 개정판에는 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자가 홀 규자입니다. 그런데 굳이 규라고 번역을 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들고 있는 왕권을 나타내는 막대기거든요. 홀, 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왕권은 공평한 왕권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네 동료들보다 성하게 하셨도다. 이게 또 어려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여기는 동류라고 해서 마치 천사와
동등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여기에 비쳤잖아요. 그런데 그게 동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면은 예수님은 천사의 장입니다. 우리가 루시퍼도 천사장이라고 말하고 천사장으로 창조했다고 말하고, 그런데 성경에 천사장이라고 불림을 받은 천사는 누구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천사장이라고 한 천사. 아유, 잘 모르세요? 미가엘이죠. 미가엘만 유일하게 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유다서에 나와요. 유다서 9절에 나오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사탄과 마귀와 더불어 다투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천사장 미가엘이. 그런데 저는요 장로교회에 있을 때 미가엘은 무천사장, 가브리엘은 문천사장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천사도 뭐 양반이 있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대체적으로 개신교 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왜 그런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미가엘은 성경에 나오는 장면마다 거의가 다 뭐 하는 존재로 나오는 거예요. 싸우는 존재로 나옵니다. 싸우는 존재로.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아마 그게 신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7번인가 나옵니다. 그 미가엘 여러분 뭐 그거 찾아보면 되죠. 미가엘 사람 이름 말고 천사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대부분 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은 성경에 몇 번 그 이름이 나오는가 하면 4번만 나옵니다. 다니엘에 2번, 누가복음에 2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브리엘은 다 뭐 하는 것으로 나오죠? 전령으로 나옵니다. 주로 전령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무천사장, 문천사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브리엘은 성경에 천사장이라고 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가엘이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 아시죠? 미가엘이라는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과 같은 자는 누군가? 그런 뜻입니다. 미가엘은,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아주 참 중요한 성경에 대조하는 기별이 있는데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서에 2번 나옵니다. 다니엘 8장과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 8장 2300주에 대한 예언이 있는 데거든요. 거기에서 가브리엘이 해석을 다니엘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9장에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그 이전에 보던 그 천사 8장에서 본 그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왔습니다. 이 8장의 2300주야 그 2300주야를 해석하고 있는 2300주야가 언제 시작하는지 해석하고 있는 것이 9장이거든요. 그런데 8장에는 그냥 가브리엘이 해석했는데 9장에는요 71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9장 24절로부터 마지막까지는 71회에 대한 71회는 7일이 70번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490일입니다. 성경의 예언풀이대로 하면은 490일은 490년입니다. 성경의 1일을 1년으로 상징적 예언상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라고 하는 해석하라고 하는 구절 아시죠? 그게 어디 있는지 에스겔 4장 6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하루가 1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490일은 490년입니다. 언제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이 기원전 457년에 났잖아요. 거기서부터 490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니까요. 거기 6가지가 일어나는 것이 24절에 나옵니다. 예? 6가지 사실이 거기 이제 그 490년 안에 이루어집니다. 뭐라고 했죠?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보면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는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때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요 6가지 사실이 요 70일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끝나며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요 또 뭐라 그랬죠? 지극히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이건 오역입니다. 원문은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모두 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우리 그 번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좀 아닙니다. 이제 다니엘서 공부를 여러분들 다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 예, 여기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것이라고 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그게 예수님의 얘기 아니거든요. 그 지극히 거룩한 것은 그게 성소를 가리킵니다. 성소, 성소, 성소를 가리키는데 그 얘기는 이따 내일이나 언제 얘기가 나오면 얘기하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그 70일 안에 그 다음에 그 25절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를 지날 것이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다 예수 기름 부음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예수님 침례를 뜻합니다. 그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 권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건 예수님 침례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 예수님 침례가 AD 27년에 침례 받았거든요. 그것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AD 27년에 예수님 출생해서 30세에 침례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AD 27년이면 그럼 예수님 27살에 침례 받았나?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하고 연대하고 다르잖아요. 그게 좀 다른 이유를 아시죠? 그것은 그것은 이거 서양 연대를 계산한 분이 4년 착각을 한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것이 서양 연대를 예수님 탄생으로 해가 기원전 기원 후로 나누는 그 역법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400년인가 500년인가 후에 그 사실이 틀렸다, 4년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4년은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연대로 얘기할 때는 27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1회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이 세대주의자들은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해석이 이 유튜브 상에 떠돌아 다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와가지고 저는 그거 배우면서 무릎을 탁 그렇구나 하고 배우거든요. 그런데 재림교회 와서 각 시대의 대쟁투를 쭉 읽어 나가다가 보니까 모순 덩어리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면서 어떻게 이걸 들으면서 무릎을 탁탁 치면서 그렇구나 했는지 모르겠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것은 1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70일이라고 하는데 그거 띄나놓고는 다 1일을 1일로 계산하거든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이 다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연대들이 예언의 연대들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은요, 거기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1절 보면은요, 자기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10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어느 시 어떠한 때에 고난 받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어느 시 어떠한 때에 그 일이 있을지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했다. 그러면 그 말이 구약 성경에 있어야 되거든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 연대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다니엘 9장이 유일합니다. 70일에가 유일합니다. 그 외에는 그 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브리엘이 왔어요.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이거 해석했을 때 이 해석이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실 사실에 대해서 전해준 천사가 누구예요?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침례 요한과 마리아에게 복음을 이 기별을 전해주는, 거기 두 번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겠죠. 다니엘서의 8장과 9장에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9장에 나오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 이름하고 그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가브리엘이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별을 전한 것이,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탄생에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에 대해서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예언하는 그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요한과 마리아에게 와서 전해줬다고 하는 것은, 이 70일의 해석에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한 예언을 전했다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묘한 고리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천사장이라고 이름을 성경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외경에 있는 말을 이용을 하고요. 그렇죠. 원래 우리 성경에는 그 말이 없고, 성경에는 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밖에 없어요? 미가엘. 그러면 그 미가엘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제가 재림교회에 와가지고 그 미가엘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 교인들 중에도 미가엘이 진짜 예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미가엘이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는 증거가 성경에 있는데, 이걸 우리들이 이 저녁에 이해하는 것은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그것도 이해하는 거 괜찮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다 알잖아요. 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뱀, 그렇게 등장하잖아요. 물론 뱀의 후손도 있겠지만 그 주역은이 셋이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신약 성경의 구절이 어딘지 다 아시죠? 빨리빨리 대답을 하면 편한데. 그게 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12장에 해를 못 입은 여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용이 나오죠. 붉은 용이 나오죠.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나오니까 용이 삼키려고 있는데
하늘로 올림을 받죠. 그래서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 이 어떻게 그 투쟁의 그 장수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계시록 12장이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가엘과 용이 싸운다는 얘기 창세기 3장에 15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낳은 아들 얘기인데 그걸 용이 삼키려고 했는데 하늘로 올려간 다음에 즉시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 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이 미가엘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존재, 미가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정령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딱 대조하면은 미가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천사장이라고 했느냐? 그렇거든요. 그건 오늘날 세상의 제도를 따라서도 설명이 되죠. 대통령이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대통령은 국군의 장이죠. 예,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엘 예수님은 피조물인 천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천사의 통수권자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장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가엘 외에는 실제적으로 천사장이라고 불리울 존재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류보다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 동류라고 하는 말을 이 사실에 의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가 천사장이라고 천사라고 불릴 수 있었지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동류라고 했으니 예수도 천사다. 그렇게 빡빡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구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영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형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이 땅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형, 그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형입니다. 그 언약궤 뚜껑이 뭐예요? 시은좌입니다. 베풀 시자, 은혜 은자, 보호자 자자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보호자입니다. 시은좌. 다른 이름은 뭔지 또 아시죠? 속죄소. 네, 그렇습니다. 이 속죄소는 예수 하나님의 보호자를 표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호자 밑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언약에 두 돌비가 들어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 십계명 돌비는요, 글자가 새겨져 있잖아요. 그 두 돌비에 글자가 어떻게 새겨져 있을까요? 한쪽에만? 양면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짧은 글이잖아요. 그 양면에 새겨져 있다는 말이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나올 거예요, 아마. 그 양면에 이 편 저편에 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십계명 글자가 많아요. 그 돌비가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언약궤가 크거든요. 큐빗을 가지고 이 얘기하면 큽니다. 거기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두 돌비가요, 한쪽은 1계명부터 4계명, 한쪽은 5계명부터 10계명, 그렇게 기록되었느냐?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은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하는 그것에 첫째 면과 둘째 면에 대한 것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돌비 두 개가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을 앞뒤로 적고 한쪽에는 5계명부터 제10계명을 앞뒤로 적고, 그렇게 했을까? 아니거든요. 똑같은 돌비 두 개입니다.
그 두 개다가 한 면에는 1계명부터 4계명, 또 한 면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똑같은 거 돌비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언약궤 안에 넣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무엇이다? 그 언약궤 안에 언약이에요. 우리가 10계명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은 그걸 언약이기 때문에 의논하지 않고 고칠 수도 없지만은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은 보좌 드러내야 되죠.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좌를 드러내야 돼요. 그럼 보좌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거기 앉아 계시는 누가 좀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뭐 하라 소리예요? 아이, 당신 좀 하야하시오. 하나님 하야하라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좌가 뭐 하다고 그랬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불변입니다. 그러면 그 기초도 불변이죠. 그런데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경하죠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기독교회가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4계명은 이거 십자가에서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거 다 필요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주의 보좌가 영영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의 기초는 두 돌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들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똑같은 계명 언약문을 두 돌비를 만들어서 한 곳에 넣었느냐?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 맨덴홀이라고 하는 미시간 대학에 있었던 장로교회 언약 전문 박사가 있었습니다. 2006년인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분이 언약을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옛날 고대, 그러니까 모세가 있을 그 시대 중동의 고대에 그 종주국과 봉신국 사이에 언약을 맺은 언약의 돌판을 발견을 했어요. 고고학자들이 그걸 다 발견을 했는데 그게 똑같은 거 두 개 해서 하나는 종주국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봉신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주국은 자기 나라 신전에 보관을 하고 봉신국은 자기 나라 신전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주국 왕이시고 모세는 봉신국 대표자입니다. 그 두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맺는 얘기를 그렇게 두 돌비를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는 종주국, 하나는 봉신국이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기 신전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성소잖아요. 동시에 그거는 이스라엘의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돌비가 다 한 언약궤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돌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돌비 하나님이 다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돌비를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백성들이 반역을 했잖아요. 40일도 못 돼가지고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해놔놓고 40일도 못 돼가지고 반역했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금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걸 깨뜨렸죠. 왜 깨뜨렸어요? 화가 나서?
저는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를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이거 돌비 깨뜨린 거하고 반석 2번 친 것하고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웠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어겼어요? 언약을 어겼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준행하리다라고 한 그 언약을 하나님도 같이 파기하지 아니하면 그 언약에 서여져 있는 형벌을 누가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언약 파기한다고 깨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깨뜨린 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너희들이 언약을 어긴 것처럼 나도 그 언약을 문제 삼지 않겠다. 그래서 깨뜨린 겁니다. 그 사실이요 신명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 9장 16절에 보면은요, 16절 17절을 보면은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돌을 떠났기로 17절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었노라. 그러니까 이 깨뜨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폐기 처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우리 골고루 다 잘 찾아봐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34장에 가면은 모세한테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또 이제 돌비에 글을 써 주시는데 이번에는 누구한테 만들어 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까 거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한테 만들어 오라고 그랬어요. 왜 모세가 그것과 똑같은 거 만들어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스라엘에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은 그 돌비의 돌이 사파이어라고 그랬어요. 사파이어. 맞은지 안 맞은지 모르는데 그 이스라엘의 미드라시에 보면은 사파이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사파이어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파이어로 모세도 그걸 사파이어로 만들어 갔거든요. 그 사파이어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지금 할 필요 없고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모세가 만들어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만들어 올라갔는데 그게 또 하나님께서 글씨는 친히 쓰셨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어떻게 되고 박살이 났고 깨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모세가 만든 것은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하나의 광채가 났어요. 그 무엇을 표상하는 것 같아요? 이게 표상이 있습니다. 첫째 돌비 하나님이 만든 것은 첫째 아담을 나타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 만들었는데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을 새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언약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둘째 돌판은 모세가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오시겠다. 사람을 통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표상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성취했으니까 무엇이 빛났어요?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담과 맺었던 언약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통하여 사람 되어 오시는 사실을 모세 보고 만들라고 얘기한 겁니다. 성소를 만드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실 것에 대한 표상이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진리들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성경이 기이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히브리서 1장에서는 천사보다가 훨씬 뛰어나신 아들이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아들,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름이 아들이라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1장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들도 누구보다 훨씬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됐어요.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처음에 창조할 때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지만은 이렇게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아름다운 이름,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들은 바를 떠내려 보내지 말라고 2장 1절부터 그걸 이제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관하다가 이 아름다운 이름을 떠내려 보내고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 깔뱅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래서 내가 그 칼빈주의를 한 번 구원받는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베드로후서 2장 마지막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 번 비침을 받고 이게 희미해져 가지고 안 되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보면은 나오죠.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았다? 이거 맞은 말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요, 구원받는 것하고 천국 가는 것은 같은 것일까요?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일까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나는 어디 가나왔다? 천국 가나왔다.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로마 10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받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하고 불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간다는 보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간다는 보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은 받았으나 천국은 못 가는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요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보니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 그 예수님한테 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기는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권능, 귀신 쫓아내는 거 다 했으니 자기 스스로도 자기는 무엇이 충만한 사람으로 여겼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니 그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불렀으니 구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서 열심히 교회 사업하고 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구원 받았죠. 그러나 어디는 못 들어갔어요. 천국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하고 천국 가는 것은 같은 사람도 있고 같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사람들은 60만 3천 열매가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그 60만 3천 열매는 누구죠? 어떤 사람들이죠? 계수 받은 새. 그런데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봐요. 요즘에 다 물었나?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뿐이다. O, X. O, X. 아니, 김 목사가 애매한 질문을 잘 해가지고 이게 맞나 안 맞나? X입니다. 계수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만 2사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계수함을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계수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계수함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19세 이상 된 사람들요. 그 사람들은 계수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뿐이지만은 계수함을 받지 아니한 레위 지파는 몽땅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사람뿐이죠 하면은 2사람 하면은 O X X에 X. 그러면 단서가 붙으면 맞아요. 계수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2사람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들은 소리 때문에 성경과 다른 소리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 몇 사람? 3사람. 강도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느 쪽 강도? 우편 강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전부 다 전통으로 내려오는 소리입니다. 내가 말을 많이 했더니 이제 목이 베기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자세히. 그래가지고 내가 전에는 이렇게 알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 이건 아니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때는 성경대로 내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경우에 제가 느끼는 것은요, 성경을 그대로 믿기보다가 사람들이 해석해온 성경 해석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성경 해석도 어디서 한 대로 성경이 한 그 해석을 우리들은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한 해석 그거 일단 접어두는 게 좋습니다. 오늘날 신학은 이렇게 사람이 한 해석 그걸 교회에다 갖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욥기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하지 않는 이론들은 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뭐 별들 세계에 뭐가 어떻고 사진 찍어보니 뭐가 어떻고 그거 참 신문에 잘 나고 흥미가 있죠. 뭐 망원경이 어떻고 그런데 그거 다 사진도 찍어 놓고 그러지만 저는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50%만 믿습니다. 어떻게 뭘로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왜?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이론은 전부 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뭐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 김 목사 너무 뭐라고 그러지? 그런 걸 독선적인 신앙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에 내 신앙의 발걸음을 반석에 그렇게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성경에 무슨 말을 했느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느냐, 이게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천금 같아 보여도 일단은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옳다는 증거가 나기 전에는 안 받아들이거든요. 사실 성경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해석을 적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대답을 얻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우리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장학금 교회에서 줬거든요. 교회에서 장학금 떼고 나니까 제가 신학교 못 다녔죠. 그리고 제가 어디 살았는가 하면은 교회 사택에 제가 뭐 했는가 하니까 교회 관리자, 카스토디안, 교회 관리자 했거든요. 그래서 뭐 청소하고 종치고 그런 거 했습니다. 우리 집이. 그러니까 교회 사택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단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사택에 그냥 살도록 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나갈 집어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당장 나가라 소리 안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얻으려니까 뭐 돈이 있어야 집을 얻지. 그런데 어떤 분이 집어들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서 집을 얻어가지고 나갔는데 그 교회 청소하면서도 그래 한 달에 얼마씩 받았잖아요. 그때 얼마 받아요? 500원 받았습니다. 그때 돈으로 500원을 받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 500원 받으면 그런데 그게 수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가 떨어졌어요? 그 수입도 떨어졌어요. 집은 얻어가 나갔지만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자, 신학교 다니다가 쫓겨났죠. 끝났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섭섭하질 않아요. 그래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기쁨인가 하니 성경적 진리를 내가 발견했다. 그리고 난 그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게 됐다. 이것이 가득 차가지고요, 뭐 먹고 살지? 그런 생각해 본 일이 없었어요. 그때 제 누님이 우리 사촌 형님이 하는 회사에 다녔어요. 그 장로거든요. 장로님, 장로교회 장로님이었거든요. 그 형님이.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일하러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날 불러더니 너는 안식일 지키고 나는 주일 지키는데 일주일에 이틀 놀릴 수 없다. 그만두라.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입에 풀칠할 일이 아주 막연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도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기쁨 때문에 내가 뭐 먹고 살지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때 구제품, 구호품 많이 나왔거든요. 그걸 알고 옥수수 가루를 한 자루 갖다 줬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옥수수죽, 점심도 옥수수죽, 저녁도 옥수수죽. 그래서 옥수수죽을 먹고 연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쫄쫄 굶고 있지 않았으니까. 저는 제가 재림교인 되고 겪었던 얘기를 지금
이거 좀처럼 안 하는 얘기를 오늘 여기서 했네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굶은 일 없이 이렇게 살도록 해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셨으니 저는 제 일생을 생각하면서 그게 늘 신비하게 느껴집니다. 신비하게. 어떤 사람을 불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았을까? 아주 신비하게 느껴집니다. 네, 우리의 얻은 이 놀라운 구원을 떠내려 가게 하지 않는 반석 위에 튼튼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뭐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천국 가는 데까지 연결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박수 치는 거 왜 그래 좋아하십니까? 예, 박수는 우리 하나님께 돌리시고, 예? 질문요? 예, 질문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질문하실 분이? 네. 이거 질문은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질문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말이고, 성경을 읽고 생각하는 중에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질문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질문에 대한 모든 대답을 듣겠다고 하는 생각은 지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답은 들을 수 있고 어떤 대답은 주님 앞에 가서 들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는 게 맞죠. 질문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통달했거나 전혀 모르거나. 그러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성령님 역사로 진리를 깨닫는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복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인간 선생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님이 얘기할 때에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성령을 보내겠다고 해가지고 성령님이 우리가 이 신학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신성의 1위, 2위, 3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신학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령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기 싶은데요. 그런데 예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했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사탄과 더불어 투쟁할 때에 누가 인도했어요? 성령님이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은 말이지 마치 예수님보다 좀 격이 낮은 그런 생각 다 없어져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서 동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아버지 성령을 보내겠다 하는 것은 그 성령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원래 말씀 하나님 여호와셨는데 그분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무엇으로 보냈었어요? 보혜사로 보내셨습니다. 보혜사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혜사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 좋다고 쭉 따라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신앙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나는 목사님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누구 따라다녀야 돼요? 성경 말씀 따라다녀야 돼요.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 설교 듣지 말고 예수님 설교 직접 들으라고. 그 말 참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설교를 어디서 직접 들을 수 있어요? 복음서 들으면 다 예수님 설교고, 더 넓게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얘기를 듣는 것보다가 누구 설교 직접 듣는 게 더 나아요? 예수님 설교 직접 듣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설교 직접 듣는 거. 그런데 듣다가 보니까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구스 내시, 구스 그 내시처럼 그 8장 사도행전 8장 뭐 30절 31절에 나오잖아요. 읽는 바를 알겠느냐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찌 내가 알 수 있느냐. 그래 해서 그래가지고 이 목회자가 생긴 겁니다. 그러나 꼭 목회자를 의지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성경에 성령님을 지도자로 삼았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지금 말씀을 깨닫는 복을 다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쯤은 이제 얘기해야 되겠죠?